제목은요, 숨은 선교사입니다. 숨은 선교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이 땅에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해외 나가서 이렇게 복음 들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교사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선교 대상자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정체성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어제 제가 이제 금토일 집중해서 메시지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 제가 이제 어제 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 자녀면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마귀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좀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말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묻더라고요. 마귀 자녀면 마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 친구는 이제 곧대로 이제 그거를 딱 듣고서 그것을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좀 어떻게 나쁜 쪽으로 보면 좀 꼬투리 잡는 거고 좋은 쪽으로 보면 좀 확실하게 알고 싶고 명확하게 좀 딱 정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를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 친구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왜 믿니에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왜 믿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목사인 저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좀 신선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설교는 많이 했어도 왜 믿냐고, 예수님을 왜 믿냐고, 목사님은 진짜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은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친구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좀 너한테 반문해도 되냐 이러면서 이제 너는 예수님을 왜 믿냐 이러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금토일까지 왔는데 예수님 믿은 적이 얼마나 되냐 이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참 뭐라 그럴까요? 씁쓸하면서도 또한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과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 친구 마음속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이게 오늘날 모태신앙자들의 모습이다. 모태 불신앙이 참 맞는 말이구나. 이런 현장도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말했어요. 그 친구한테. 나는 예수님이 믿어줘서 믿는다. 난 예수님이 믿어줘서 믿는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선택된 거고, 그럼 저 안 선택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질문도 저도 엄청 고민했던 질문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질문에는 그럼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고, 선택 안 받은 사람은 그럼 다 죽는, 불신자로 죽고 지옥 가고 그런 거면은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선택한 사람은 믿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선택한 사람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평생 고민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래.
그게 내 입장에서 불신자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참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그럼 선택 안 한 사람들은 다 죽는데 그럼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 아니냐, 이 마음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왜 저 사람들은 선택 안 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입장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저를 진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100%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데 뭐 이렇게 확 믿음이 생긴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너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너가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거다. 일단 나쁜 게 아니라 참 좋은 거다. 좋은 거죠. 마음속에 아예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안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자체가 없으면 아예 질문을 안 해요. 갈등도 안 해요.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뭔가 관심이라도 그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다. 근데 이 친구가 또 계속 거짓말에 속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네가 이런 질문들이 네 속에 계속 올라오지 않냐 이러니까, 아니요 이러면서 뭐 아무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가 지금 내가 오늘 설교를 마쳤을 때 이 질문이 또 올라왔다는 것은 네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이 네 속에 계속 있는 거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지, 그걸 무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질문은 너에게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사람이, 또 목사님이 너에게 이렇게 많은 말을 해줘도 너에게 이것이 확실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너에게 진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너가 나에게, 목사님에게 했던 이 질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너에게 답을 주신다. 이러니까 뭐라 질문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했어요. 확신으로 역사하신다 이랬어요. 근데 일단 질문을 해봐라. 그러니까 질문하기 싫대요. 그 아이의 상태죠. 그런 질문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요, 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은 상태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질문들의 답을 얻은 나의 상태에서 그때 나를 딱 쳐다봤을 때는요, 반대쪽에 있는 나의 상태예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고, 반대쪽에서 내가 하나님 된 상태에서 내가 모든 걸 이해해서 막 그러고 싶은 그런 상태에서 모든 질문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건 상태의 문제거든요. 그 친구가 계속 금토일 집중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어느 날 그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런 질문들이 다 이해될 것이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질문들을 많이 해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땡판 모르는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을 할 정도면은 자기 목사님한테, 자기 가까이 있는 사역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는 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님을 불러가면서, 살아계신 성령님 시험해봐도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님을 불러가면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라고. 성령님 이거 진짜예요? 이거 맞아요? 질문해 보시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확실하게 딱 응답하신다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자,
서론 전에 서론인데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좀 결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으로 파송하신 제자들,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다 그랬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먹잇감을 포식자에게 내어주는 거죠. 이게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먹잇감 중에서도 이 양은 사냥하기가 아주 쉬운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100이면 100 거의 잡혀 먹는 겁니다. 아주 사냥하기 쉬울 것 같은 사슴도요, 양보다는 어려워요. 왜냐면 양은, 사슴은 좀 빠르잖아요. 근데 양은 빠르지도 않아요. 느려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도망도 못 가요. 살도 많이 쪄가지고 잘 달리지도 못해요. 이 먹잇감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포식자한테 딱 갖다 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를 마귀에게 갖다 주는 것 같다. 마귀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로 보여진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진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힘없지 못하고는 않고는 나갈 수 없겠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나가는데, 날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이라는 이 실제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학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죠. 그 불신자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악령의 사람들이죠. 말이에요. 악령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진다면 우리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나갈 수 없겠죠. 그렇죠? 진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것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할 때 이 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 일단 상식적으로도 좀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상식 수준의 지혜를 말한 건 아니겠죠. 상식 수준은 이미 기본적으로 딱 갖춰줘야 되겠죠. 근데 그 기본도 안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그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 본문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는 참 어리석었잖아요. 자기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이 나은 것을 그냥 솔직하게 가서 말을 해버리는, 너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한 모습입니까? 좀 이쪽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네 걸 다 거짓말 없이 다 말해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잠언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롭다 이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좀 느린 것 같잖아요. 오래 걸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근데 반대쪽의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다가 빨리 집을 딱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홍수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대한 유일한 답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 또 오늘 우리가 끝나고 군의를 가는 그 행위, 그런 모든 선택과 믿음의 행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시간이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또 얼마나 비둘기처럼 순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순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100%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막 솔직해야 된다고 막 솔직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미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거기에 내가 솔직하게 한다는 게 그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까? 못 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의 행동,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는 자기가 손을 절대 대지 않잖아요.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편안한데 죽일 구실도 명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몇 번을 참았잖아요. 본인의 약속을 본인이 어겼잖아요, 사울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나면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런데 세상 왕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 미디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잘 몰라. 근데 몇몇이 좀 의심을 막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미친놈처럼 막 머리 풀에 침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연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난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난 다윗 맞아. 그런 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을 좀 넘어서란 말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이름이 참 어려운 작가가 쓴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를 다스리려면 반쯤 악마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불신자, 마귀 자녀인 불신자 애들을 다루잖아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결하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지 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세상이 보여야지 오는 겁니다. 세상이 진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막 구분이 안 돼. 막 어떤 게 세상이고 어떤 게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되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게 막 헷갈려. 막.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반쯤 악마가 되고 막 세상에 대해서는 막 순결해지고 막 반대로 막 하고 있어. 그건 이미 내 상태가 문제가 와 있는 거죠. 또 요셉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다가 그걸 끝내 뿌리치는 거죠. 뿌리쳤을 때 보디발이 이 요셉을 옥에 가두려고 할 때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이 보디발 아내를 보디발에게 이실 짓고 했다면 정상 참작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부인이 그렇다는 그런 행실이 뭐 요셉한테만 나왔겠어요. 요셉한테 그렇게 대놓고 할 정도면은 이미 그런 여자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어. 보디발이 거짓말하는 줄도 알고 있을 거야. 요셉의 성정상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요셉은 노예고 부인은 자기랑 평생 같이 가야 될 여잔데 누구 말을 듣고 하겠어요? 보디발은 알면서도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안 그랬다가는 부인이 그냥 부인입니까? 그 부인을 통해서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인 집안에 그 권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내쳐버리게 되잖아요. 또 요셉은 만약에 그걸 다 얘기했다. 아마 감옥이 아니라 죽음을 당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노예는 죽여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바른 말 해가지고 보디발 아내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건 죽는 거죠, 뭐 그냥. 팔이 목숨이에요, 노예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딱 아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지혜. 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행동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상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놓고 선교사로 막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불신자 친구들 중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의 준비입니다. (300%) 준비해야 돼요. 뭐에 대한 300%냐? 나에 대한 300%. 나를 알아야 돼요, 일단. 나라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 나에 대한 100%. 두 번째, 전문성인데 우리는 무슨 전문성입니까? 선교사의 전문성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전문성 100%.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업 100%가 복음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성 100%.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실제로 들어가야 되잖아. 현장의 상태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걸 딱 준비해야 돼요. 나에 대한 답을 찾는다. 나를 모르고서는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하고 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대학교 가서
나를 모르고 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내가 원했던 일을 딱 이뤘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100% 준비되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처럼 지은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흙인데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흙인데 영이 되게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원래 나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것을 계속 무너뜨리는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영적인 것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닿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절대로 안 믿어지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절대로 안 들어오고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내가 원래 하던 생각, 이런 것들만 내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안 행복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안 평안해. 그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죠. 그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 죄를 짓도록 한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상태. 이것이 나의 근본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단에게 지금 노예포로 속국된 상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의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하나도 오지 않는 그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나에 대한 100%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 오로지 육신, 오로지 세상의 것에 대해서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사단이 나를 속였고, 네피림의 귀신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장악했고, 악령이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심판했지만은 악령, 사단은 절대 죽지 않아서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었는데 시간이 100년, 200년 흐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다 빠져 있는 상태. 360일이죠. 모든 세상이 귀신에게 잡히는 현장을 보이고, 그래서 원하지 않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불신자 육 상태, 우상 숭배 속에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계속 시달리면서 육신적인 문제로, 미래에 대한 문제로, 불안함으로, 자녀에 대한 문제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소유하는 순간 절대 가능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단에게 완전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단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주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죄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여자의 후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 죄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한 이 형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나뭇잎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계속 떠날 수밖에 없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한 번 회복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되는구나.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상태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로 안 된다고요. 왜요? 그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속으로 완전 들어가서 완전 주인 삼고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기도 24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내 속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기도는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완전 성취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지만 한 가지 말씀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인간과 같은 상태가 되셨어. 인간과 같은 상태. 완전한 영적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셨어.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지만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이미 성육신과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이 길 외에는 인간의 상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을 하는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도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속을 완전히 다스리시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왕이 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실제 제사장이 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실제 왕이 되셔서 사단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실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와 이렇게 대화한 것을 어젯밤에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친구에게 조금 내가 좀 동문서답 같은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동문서답으로 하든 동문동답하든 상관없는 거긴 한데요. 결국에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어떻게 믿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 저와 여러분은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 아니고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왜 믿느냐에 대한 답인데 맞죠? 그렇죠? 정말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없는 현장에 얼마나 사단과 귀신이 판을 치는지, 얼마나 무당들이 인간이 인간 이하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현장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답 없어요. 서로를 다 죽이는 거 외에는 답 없어요. 못 죽여서 그냥 같이 살 뿐이에요. 죽이면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살 뿐이에요. 진짜 아비규환이에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고, 그게 바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고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내 안에서. 실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에 대한 전문성, 이것이 실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겠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전문성. 그래서 이것을 비밀로 딱 갖고 있는 거죠. 비밀로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에 뭐가 있냐?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에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라 이겁니다. 아니 볼 땐 나랑 똑같은 인간이고 뭐 공부도 나보다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도 나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저 친구는, 저 선생님은, 저 아이는 뭔가 얼굴이 달라, 밝아, 그리고 말하는 게 좀 달라.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떤 그런 걸 딱 소유하는 거죠. 그런 비밀을 딱 소유하는 거죠. 그런 비밀을 너무 막 가서 막 남발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너 절 믿는 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쩌면 저의 어떤 어린 시절에 약간 모습에 그런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참 뱀처럼 지혜로운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불신자들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어야죠. 왜? 너도 불신자였으니까. 나도 불신자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순간 불신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순간 나 불신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절 다니고 그들이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걸 정죄해야 됩니까?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지내면서 시간표를 봐야 됩니까? 저는 옛날에 늘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과 이렇게 멀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만큼 정말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불신자인데 당연히 마귀가 아버지인데 당연히 아버지한테 답을 찾으러 가야 되고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고 섬기러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놓고 막 정죄하고 있었으니 나는 그들을 정말 살릴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 불신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비밀을 소유하면서 그들과 다른 답을 소유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딱 나에게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에게 딱 소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론이다. 사단이 그걸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죠. 이론으로만 알고 있게. 오늘 2부 말씀이 그거잖아요. 암기된 믿음. 배워서 알아서 학습된 믿음. 이게 조 목사님이 일본 나고야 전도학교에서 주신 말씀인데 암기된 믿음. 알아? 근데 하나도 실제가 아니야. 저의 상태고 오늘날 기독교의 상태입니다. 정말 이것을 그럼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현장인 나를 봐야지. 그게 나라는 현장이에요. 그것이 지금 진짜 현장이라니까요. 불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진짜 불신자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똑같은 인간이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뭐 불신자라고 해서 뿔 달리고 마귀 자녀라고 해서 얼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영의 상태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강한 자가 그 영혼을 완전 정복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정복했어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듣는데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안 믿어져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교회 한 번 오긴 옵니다. 친구 따라 한 번 옵니다. 근데 그 영의 상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안 생겨. 강한 자가 꺾이지 않은 상태. 강한 자가 꺾이지 않은 상태. 기존 신자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의 상태는요. 마태복음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헌금합니다. 11조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그 영의 상태는 불신자 상태와 똑같아요. 더 심각해요. 1+7 귀신이 됐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본인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좀 괜찮겠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불신자들보다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그 상태가 딱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거든요. 절 다니니까 나는 좀 더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기존 신자의 상태.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어요. 비고 소지되고 수리된 그 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안 통해요. 하나님,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보여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가 진짜 모르겠어요. 단어는 써요. 단어는 씁니다. 마귀, 귀신 씁니다. 근데 웬만하면 좀 안 쓰고 싶습니다. 왜?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본인이 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요? 교회를 안 빠지고 의무적으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뭘 믿냐? 내 병이 나을 걸 믿어요. 뭘 믿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어요. 그걸 위한 수단과 도구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자기의 상태가 전혀 안 보이는 상태. 기존 신자.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욕을 먹고 있는 상태.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다락방 안에서 이게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요? 기존 신자들은 오히려 종교생활이라도 열심히 착실히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도 완전 매진하기가 뭔가 좀 그래 이제는. 근데 복음도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때로는 뭐 기존 신자 사람들이 나보다 더 믿음도 좋아 보이고 막 완전히 막 헷갈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들한테 뭘 말해줄지도 몰라. 뭐가 안 보여요? 근본 문제가 안 보여요. 유일한 문제가 안 보여요. 유일한 답이 안 보여요. 나한테 답이 안 돼요 지금. 완전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8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답 속에 들어왔는데 답이 안 돼요. 답인 걸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유일한 문제가 나에게, 이게 정말 유일한 문제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구나. 복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몸뚱아리는 성도인데 겉모습은 교회 와 있는데 이 영의 상태는 완전 사단에게 잡힌 상태.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죄의 상태구나. 이것이 영의 상태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답을 얻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나 됐든 다 상관없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대한 100%가 딱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나와 같은 상태, 나와 같은 문제에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답이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구나. 나의 답이, 나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 나의 답이 세상의 답.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보이니까.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보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은 다 못하지만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수용할 수 있어요. 조금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셨어요. 마지막 명령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증인 된다. 뭐에 대한 증인?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증인.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대한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아니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네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 성령님에게 한번 기도 한 번만 해봐라 내가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싫대요. 그게 진짜 그 아이의 솔직한 상태예요. 싫어요. 내 안에 계신데 인간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한 번만 물어라. 모태신앙이 아깝지 않냐 이러니까 안 아깝대요.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냥 괜찮아요? 성령님에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 친구가 싫대요. 그냥 그 상태가 얼마나 참혹한 상태인지 옛날에 내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원망과 뭐 원한이 가득해가지고 싫어 그냥 다 싫어. 그 상태.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해야지 뭐 이 상태. 내가 완전 하나님 되고 내가 마귀 된 상태가 절대로 안 보이는 그 상태. 이해시켜준다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시켜준다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100%다 이해시켜버리잖아요. 화내요. 불신자들한테 우리 다락방 복음을 받고 나서 제가 이 영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실제적으로 막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CCC에서 전도할 때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답을 잘 못해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용접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락방 만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게 많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막 묻는 걸 100% 막 다 얘기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화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뽐내길 원하는 거죠. 나 이렇게 너희들이 대답 못할 거를 나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이거 의시되고 싶은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짜 원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 받아서 선포해버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안 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내가 100% 다 풀어줘도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꺾이기 전에는 절대로 이 답이 안 돼요. 이 상태라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계속 그 사람을 탓해요. 저건 진짜 내가 다 얘기해줬는데 내가 다 답을 말해줬는데도 믿지도 않고 저 나쁜 놈. 그거는 내가 어리석은 상태죠. 내 눈이 감겨있는 상태죠.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안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하고 있는 나의 육신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증인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되면 여러분 증인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100% 이해시켜줘도 절대 안 믿어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는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피가 땀이 되는 기도. 피가 땀이 되는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기도. 피땀의 기도.
귀신에게 들린 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당연하다고 말 안 하시고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딸을 기도해 주니까 이 딸이 그 즉시 나와버리고 제자들이 그래서 질문하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질문이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란 말은 도대체 어떤 거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보시면 돼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기도예요.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요. 아니,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 귀신 쫓아내는 거 그 자체가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기도 안 했겠어요? 유대인인데 내 딸 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듯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기도. 내 뜻과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서는 기도. 오직 이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어제 그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았어도 그 사람의 죄는 씻기지 않은 상태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38년 된 병이 치유받아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 자녀인 상태죠. 왜? 왜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이 인류의 죄를 사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 그 인류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사단에게 잡힌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그 친구를 보면서 나에게 질문하는 그 친구, 나이가 벌써 한 30대는 된 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인인 그 자매가 기도하기 싫대요. 그걸 보는데 진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은혜 입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잘나서 기도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입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숨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이 땅에 썩어질 육체로 보내지 않으시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살릴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숨은 선교사로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숨은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